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주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진교회 주간기도표 5월 17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수현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우승현 학생,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한상민 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둔동 일대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마다 복음을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사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과 전통을 유지하느라 분주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몬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꿈터 작은 도서관에 독서 토론반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단합 모임이 있습니다. 귀한 모임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내 자신에게 또 오늘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게 마술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다 속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까지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재주로 사람들을 놀랍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재주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자기의 재주로 사람들을 놀리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 그때에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사마리아 성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시몬이 자기의 재주로 사람들을 놀리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쪽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놀랬대요. 자, 시몬, 자기의 재주로 사람을 놀리키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랬대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서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자기 재주로 사람들을 놀리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하는데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시몬은 자기 재주로 사람을 놀리켰습니다. 그죠? 빌립은 자기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고 있는 판에 상황에서 이제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빌립 때문에. 자, 14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 오늘 본문 이 부분이 해결이 먼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보신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면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독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는 이런 중체대한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립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내가 성령 받기를 간구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목사님 보세요. 여기 17절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17절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단이 된다고요. 완벽하게 이단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꼭지 더 좀 넓혀봅시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우심이지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은요, 내가 뭘 해서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책을 좀 펴서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다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펴보십시오. 복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어떻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 저주받는다고요. 자, 이제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밑줄 그으실 수 있는 펜이 있으면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잠깐 펴놓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를 속히 떠나버린대요. 떠나버려서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저주받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9절에서 또 저주받는다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저주받는데요. 그리고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장 11절에서 뭘 설명해 주고 있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밑줄 그으시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두 사도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분하십시오. 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신자가 도움을 간구할 때 도우심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분이 우여곡절 끝에 교회 나왔다가 병원에서 한 달도 못 산다고 판정받은 분이 교회 나왔다가 그 병이 치료되었어요. 딱 1년이 된 어느 날부터 그분이 교회 안 와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파트 사역자였기 때문에 몰랐어요. 풀타임 사역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안 와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호통을 치더래요. 야, 내가 1년간이나 교회 다녀주었으면 됐지. 내 병 하나 고쳐놓고 나를 아주 뽕을 뽑아라, 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 복음이 없으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지금 드린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요,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십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재주로 사람을 속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했죠? 마술꾼이에요. 자, 그 사람이, 자, 18, 19절 시작. 시몬이 사람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돈 주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려면 뭐 돈 1,000만 원 내야 된대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몬이 반응하자, 자, 이제 성경책 20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지요.
목사님, 그러면 왜 17절에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왜 간구했어요? 베드로가 묻겠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보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십시다. 1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14절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겁니다.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배경에는 내가 성령 받기를 사람의 뜻에 따라 간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간구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 먼저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죠.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다. 말씀이 임해진 그곳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 달라고 하면 믿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얘기는 뭐냐? 선물 주고 싶은 분이 주려고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러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령행전이다. 틀리지 않는데 맞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증인이 된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서 증인된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건 체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곤란해집니다. 아주 곤란해집니다. 뭘 체험하면, 경험하면, 무슨 일이 잘 되면 말씀 믿겠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되는 새벽 되십시오.
베드로가 일침을 가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음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포함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성경 공부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낮 10시, 밤 7시 2층으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거하시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도우심 안에 머무르면 도우심은 받을지 모르지만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진흥교회 신자와 신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세상 대화하는 것 멈추게 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교회가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게 하시고 꿈터 작은 도서관이 잘 되게 하시되 오늘 독서 토론반 모임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